사랑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왔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자리를 꼭 기억하고 나중에 많이 자라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억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등부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 내려갈 때 이름 적고 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께서도 어른들께서도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 너무 추웠는데요. 기도의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인격의 한계를 실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 셋 태어날 때 옆에 있어 봤지만 엄마에게 주는 그 타격이라는 게 인생의 그 타격이라는 게 너무 큰 거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힘이 든데 그것 때문에 일터 생활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되고 기본적인 섭식에도 장애가 오는 정도잖아요. 출산할 때는 제 아내의 경우는 치아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너무너무. 어제도 오후에 파주 쪽에서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제 곧 출산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신방하고 돌아왔더니 출산케 하셨다. 우리 정홍숙 권사님 가정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나 또 얼마나 고생하시고 기도하셨을까. 그렇죠. 말씀 한번 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아이를 가지고 낳는 고통은 큽니다. 그러나 사람 난 고통은 그것보다 더 큰가 봐요.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분명 고통을 당할 겁니다. 아플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나시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고통은 매우 클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 그 고통은 클 겁니다. 뱃속에 교회를 임신시키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진짜로 힘들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둘째도 셋째도 자꾸 생각하게 되듯이 성도 하나를 낳아보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또 하나 더 낳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하나라도 더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성도들의 입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걸 듣고 싶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수거든요.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인생 끝나버렸지만
나는 이제 곧 무저갱에 던져지겠지만 하나라도 더 미혹해보고 한 번이라도 교회 찝쩍거려서 교회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교회가 곡하는 소리를 듣는 게 마귀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늘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또 한 군데 더 거해야 한다 그랬죠.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형제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가 잠잠히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저렇게 율법을 다 이해하게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되고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일을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교회 다니듯 그냥 교회 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 정도도 귀하겠지만은 알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이 일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 잡혀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돼요.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뭘 이렇게 약속하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안에 거하시죠. 완전히 하나시죠.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게 되면 아버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겠다. 또 약속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옆에 계실 때는 늘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이제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실 거예요. 끝났나요? 마귀는 예수님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제자들 옆에 없게 되실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예수님께 물었으니까요. 예수님께 간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가운데 거하고 계신데 이 서로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께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이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약속하셨어요. 저는 2026년 우리 골방이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골방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기도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몸이 힘들 겁니다. 시간도 바쁠 겁니다. 다른 재미있는 일들에는 힘을 내는데요. 또 집에서 헌신해야 될 일에 힘을 내고 회사 일에도 힘을 내는데요. 이상하게 기도하러 와서는 20분, 30분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오게 돼요. 낮에 시간이 좀 있는데도 여기까지 나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저는 꼭
올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힘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에게 주님이 거듭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많이 바쁘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루에 한 번, 그게 몇 시든 간에 어디든 간에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길을 걸으며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길 걷다가 주님이 눈물 주시면 걸으면서 화장 다 지워지는 경험 하시겠습니까? 그럴 거 뭐 있어요? 여기 와서 골방에서 철철 울다 가시면 되지. 꼭 골방 기도 충만하게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골방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서로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를 같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죽여 그 피를 흘려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마음이 힘들지요. 그건 사람이니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일 자체가 힘이 들어요. 참아야 되는 게 힘이 들어요. 오해받으면서도 일해야 돼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힘들어도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위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또다시 더 기도하겠죠. 그 사랑받는 재미가 좋아요.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럼 주님은 뭐 하실까요? 내가 주님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 그때 주님은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말씀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거하실 때 영원히 거하시죠.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항상 사랑하심으로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홀로가 아닌 게,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에 있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도 소리가 두 개네요. 제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령도 기도하고. 아버지가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지난 첫날 받았던 말씀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탈탈 털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부인하게 만들 겁니다. 성도의 인격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시몬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긴 설교 14장, 15장, 16장 이 설교가 마칠 때 예수님이 한마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구절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고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을 거고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탈탈 털리는 순간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다. 주님께서 내게 기쁨 주시기 원하시지. 아, 맞아. 주님은 평강 주실 거야. 주님은 담대하게 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이기셨거든.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의롭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마귀가 던져주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괜찮아요. 배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약점, 나의 실수를 용납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분이 내가 잘못한 거 없을 때 날 돕지 않으시겠어요? 마지막 잡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시고 담대한 기도, 기쁨의 기도, 평강의 기도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기도문을 소개할 텐데요. 담대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2021년에 미국 국회가 열렸습니다. 하원이죠. 하원이 열렸을 때 목사이자 국회의원인 분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체 하려고 영어를 써놓은 게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에게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이름을 가진 신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아우멘. 맨과 우멘. 이해되셨습니까? 맨과 위민인 거죠. 남자와 여자. 한국어 번역 볼까요? 우리는 일신교회 하나님 브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남자 그리고 아 여자, 이런 뜻이죠. 지금 저분은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은 배신할 우리를 위해서도 진실로 아멘 아멘 해주셨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한 겁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이 시대는 저게 평등이라고 가르쳐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냐? 종교가 다양한데.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바꿔서 아 남자, 아 여자. 도대체 이 목사는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기도가 그분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앞으로 이런 시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자녀들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앉히고 엄마 아빠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보여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 왜 우리 기도만 옳다 그래? 유대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힌두교의 브라마도 기도를 듣는다는데 부처님도 기도를 듣는다는데 이 세상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입술로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가 기도의 자리에서 울고 아빠 엄마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지고 항복하고 내가 볼 때 넘어지는 타이밍인데 아빠 엄마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담대함을 경험하는 아빠 엄마가 순장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올 한 해요. 다른 것보다 골방을 지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꼭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위로가 필요하시잖아요. 힘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그럴수록 초라해져. 초라해져. 하나님만 잠잠히. 왜냐하면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담대함을 얻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오직 그만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만이. 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에게 붙들고 부탁하고 도와달라 그래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귀는 제 입에서 곡소리 나오는 거 듣고 싶어서 제 눈에 눈물 흐르는 거 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날 흔들어 댈 겁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 저를 흔들 수도 있고 교인들을 통해 저를 흔들 수도 있고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 마음의 탐욕을 한 구절 말로 탁 던져버릴 수도 있고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 놓을 텐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지극한 곤란함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지. 베드로는 잡히시는 날 밤에 여자아이의 질문 하나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 잠잠히 바라는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영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 안 해서 아픈 거면요, 은혜 못 받아서 아픈 거면요, 그건 병원 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손대실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했던 다윗이 그의 후배들에게, 그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시시로 의지해라. 시시로 의지해라.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든 내 삶에 생기든 그를 시시로 의지해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하게 될 거고, 주님께 그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사람 찾아다니며 토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기도하며 또 깨닫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벼워요. 쉬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피난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흔들 겁니다. 고통에 던질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골방에서 삼위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도 나의 기도도 동시에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이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골방에서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